오늘 말씀도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가를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정리해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그죠? 떠나라. 떠난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건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시할 땅이 있을 것이다.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게 비슷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만 믿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죠? 믿어라. 나를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그죠? 우리 천국 못 가봤잖아요.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인도해 주시겠지. 믿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는 결국 믿음은 뭐냐? 현재 이루어진 거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도 없었잖아.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큰 땅 없었어요. 근데 뭐 하나 믿었죠? 뭐 하나 받은 거죠? 약속 하나 받은 거예요. 약속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 약속이 있다면 내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그것은 내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약속 하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천국이라고 해서 이 땅에 천국을 막 이루어지고 내가 사는 것도 다 천국이고 사실 어렵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아브라함처럼 정말 딸랑 이삭 하나, 딸랑 묘지 하나, 자기 소유는 그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고 이목민으로서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약속 하나 믿고 아브라함은 결국 갔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대로 그냥 돼버리잖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함께. 그런 거거든요, 믿음이. 바로 이게 두 번째 이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종합해보면 그런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지금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근거가 뭐예요? 성경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하루하루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걸어갈 뿐이야. 때로는 그 말씀이 의심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의심이 많이 됐었죠. 주여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자꾸 안 주니까.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하루속히 빨리.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잖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여러분, 이미 아는 것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아는 건 아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근거 없고 계산이 안 되고 그런 거가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확실하게 알고서 믿는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건 알고 투자하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브라함은 사실은 많은 갈등을 느꼈어요. 안 느낀 게 아니잖아요. 성경 창세기 읽어봐도 아브라함은 참 많은 갈등을 느꼈잖아요. 그러다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자기 부정한 것도 드러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냐면 나의 부정, 나의 실수보다도 뭐가 더 크다고 생각했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근데 우리 봐도 알잖아요. 내가 공식적으로 잘못한 거 있죠. 비공식적으로 잘못한 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아요. 사실은 아브라함 일대기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공식적으로 잘한 거 잘못한 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나 비공식이 더 많지 않아요? 남이 이거 알았으면 안 될 것들 몰랐으니까 다행이지. 이거 알으면 얼마나 쪽팔려. 이거 알으면 정말 어떻게 뭐 계시록에 나오듯이 하늘아 무너져라 땅아 꺼져라 이렇게 정도로 수치스러워 갖고 그런 마음일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인생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뭐 크게 드러나겠어. 아브라함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실수는 사실 이스마엘 낳은 거 아니에요. 낳지 말았어야죠. 아들 주려면 참았어야지. 왜 짝퉁을 만들어? 요즘 말대로. 이미테이션 아니야, 이스마엘은. 그죠? 사라한테도 나지 않고 자기 씨로 종 하갈한테 났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야, 너 이제 끝났다. 너하고 나하고는 끝났어. 뭐 이런 자식 있어. 이렇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내년 이맘때에 너 반드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딱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 뭐라 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정신 좀 차리라는 얘기야. 확실하게 좀 믿어달라는 얘기야. 은혜잖아요, 그게. 그죠? 또 기회 또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응? 하나님 나 사용하겠습니다. 나같이 부직한 놈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냥 사용할게요.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나 동서남북 땅 없어도 되고 하늘의 별처럼 자식 없어도 돼요. 내 자식 없어도 돼요. 그냥 내가 실수했으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고 내가 살을게요. 이렇게 했나요, 아브라함이? 이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깎아내리잖아, 은근슬쩍. 그러면서 은근슬쩍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은근히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보다도 자기 의를 드러낸 사람들 구원 못 받는다고 했어요. 그냥 그 은혜에 아브라함이 수용하잖아요. 피스 웃었지만은 그래도 그 은혜 수용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특별한 사람이에요? 자꾸 아브라함 하니까 사실 위인전처럼 여러분 위인전 읽어봤지만은 위인전 잘못한 거 나와요? 위인전은요 잘못한 것도 미화시켜버리잖아. 그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수했다고 그런 식으로. 위인전에 사실 문제죠. 늘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공과 사가 분명한 사람이 아브라함도.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다 못한 것만 있나요? 그래서 잘한 거 있어요 지금. 그죠? 다 잘한 것만 있나요? 못한 것도 너무 많아. 그거 한번 따져봐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던 것만 좀 따져봐요. 쉽게 해서 따져봐요. 갈대우르 바벨론 지역이죠. 그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만나는 그쪽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두 강 사이라는 얘기예요. 거기가 막 그 부분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데라한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떠나라. 내가 시작 따라 가라. 그래갖고 아버지 데라가 그때는 가장이 아버지였으니까 아브라함도 같이 가잖아요. 사라도 같이 가고. 머물렀던 곳이 하란. 하나님 원했던 건 아니야. 거기서 한참 살았겠죠.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죽잖아요.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 네 아버지 때문에 안 됐다고 치고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순수하게 또 떠났나요? 안 떠났죠. 직선적으로 직행 안 했죠. 빙빙빙빙 돌았죠. 그죠? 가는 것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성경은 마침내 도착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엄청나게 잘못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땅 내가 주겠다 하나님 약속했고 딴 데 가지 말라 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가요. 그래 애굽으로 간 거 이해해요 나는. 왜? 흉년 들어서 먹고 살 거 없잖아. 힘들잖아. 살려고 가요. 그래 잠시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책망했나요? 책망 안 했잖아요. 근데 애굽에 가서 또 문제가 터졌죠. 뭐라게요? 참 치사한 일을 했잖아. 자기 살려고 자기 와이프를 여동생으로 속이잖아. 그죠? 너는 딴 사람 가서 살고 나는 그래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동생으로 속이자. 사실 여동생도 맞죠. 그 당시에는 그 근친들끼리 결혼했으니까 그 당시 풍습이.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구해주고 다시 애굽으로 오잖아요. 한 번만 한 게 아니야.
또 누구한테서 됐죠? 그랄 왕 아비멜렉 왕한테서 갈 때도 그때 또 속여요. 똑같이. 여동생이라고 또 속여요. 한 번 같은데 두 번 하잖아. 그게 인격이 그렇게 출중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훌륭한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퍼펙트한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만 이게 두드려봐도 참 그래요. 자식이 자꾸 안 생기니까 자꾸 우기잖아요. 하나님, 그냥 나 이대로 살래요. 그냥 다메섹 사람, 내 여기 종 한 명 있는데, 그 엘리에셀 아주 참 아들 같은 놈 하나 있는데, 이삭이고 뭐고 하면 내 자식도 뭐고 얘 그냥 상속자로 삼을게요. 하나님. 자꾸 우기잖아요. 나 이대로 살래요. 나 이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자꾸 안 된다고 하고. 완전하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아이고,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그냥 조금 어떻게 그냥 안 될까요, 하나님? 이런 식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이런 거 이렇게 쭉 따져봐요. 결국 이스마엘까지 낳죠. 참 재미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마판까지 참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생각해요. 사라가 몇 살 때 죽죠? 127살에 죽어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죠? 10살 차이니까 137살이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140살 정도에 다시 재혼해요. 구두라라는 여자하고. 140살 먹은 요즘도 노인이겠지만 옛날도 비슷하겠죠. 그죠? 140은 상당히 많은 나이잖아. 그때 결혼해요. 그러고 자식 6명 또 낳아요. 얼마나 평범해 이게. 남자들 안 해요? 그렇게 뭐 성인이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그냥 인간적으로 사는 거야. 뭘 말해 여기서 도대체. 왜 아브라함이 자꾸 이상하게 부각시키는 거야? 아니죠. 평범한 사람이야.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거의 같다는 얘기죠. 결국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한 거야. 아까 처음에 나왔듯이 나의 실수, 나의 허물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너무 깨달은 거야. 아브라함. 그것뿐이야. 지금도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범죄해도 뭐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보다는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는 못 넘기는 거야. 내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거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살면서 아는 거예요. 이게 계속. 결국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뭐 시집이 되겠지만은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종지부를 딱 찍죠. 순종함으로 믿음을 딱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뭘 와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결국 순종하고 나오잖아. 그죠? 가나안 땅에 온 것도 결국 순종했고, 애굽에서 들어온 것도 결국 순종했고, 그죠? 이삭 낳은 것도 결국 순종했고, 나중에는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란 그것도 순종했고. 믿음의 최고의 절정은 순종이에요. 우리는 이런 지향점을 두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결국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야고보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따진 게 있어요. 우리가요, 여기서 행함하면 그럼 저주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순종하고 안 하고는 어떤 차이냐? 성숙과 미성숙의 그 차이인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끝까지 미성숙하게 진짜 인간으로 치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유치한 사람 있잖아요. 계속. 성인이지만 유치한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젊은이인데 아주 성숙해서 진짜 어른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차이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똑같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성숙한 장성한 분량, 정말 예수님 반쪽 이런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갱신이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그런 구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유 항상 우유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고기 먹고 소화시키는 사람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우유만 빨고 있는 사람, 뭐 껌뜯하면 물고 싸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 신앙생활 하면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렇게 성숙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게 지향점이라는 거야.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라는 거야. 야고보스가 얘기했던 행함에 믿는 믿음이 바로 이거야. 기독교인들은 결국 뭘로 보여주냐? 그 나무는 열매로 모든 걸 다 보여주잖아요. 그죠? 결국 기독교는 뭘로 보여주냐? 행함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저주 내리고 넌 끝났다 할 거냐? 그건 아니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죠. 바로 이런 아브라함 이런 믿음을 좀 배우라는 얘기죠. 예, 그 모델이라는 거야. 우리랑 똑같다는 거야.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복을 받은 거야.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돈 많은 게 복이라 하겠죠. 돈 많고 건강하고. 그죠? 뭐 우리는 한국말로 하면 오복이겠죠. 근데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서 오복을 가졌다 해도 천국 들어가면 무슨 의미? 천국 못 가면 무슨 의미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사는데 왜 살아요? 세상에서 오복 받으려고? 그걸로 끝난다? 그것은 사실 짐승과 다를 바 없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건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에요. 천국 못 가면 무슨 의미냐니까요. 우리가 지금. 항상 제가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천국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꼬린 지점 그걸 보면서 지금 오늘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라톤 하는 사람, 달리기 하는 사람, 경주하는 사람 뭘 생각하면서 지금 달리고 있어요? 마지막 꼬린 지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페이스 맞춰서 가잖아요. 늘.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항상 하나의 나라를 머릿속에 새기고 마지막 우리가 들어갈 걸 새기고 오늘도 달려가는 거야. 자기 페이스 유지하면서 최고의 복은 끝까지 꼬리에서 들어가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겠어요. 그 의미는 많은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죠. 갈대 우르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딱 선택했잖아요. 그죠? 무조건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믿었어요? 아니잖아. 성경 봐도 뭐예요?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했잖아.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선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관심을 두잖아요. 아브라함의 일생일대에 관심을 두잖아요. 지적하잖아요. 딴 사람 딱 범죄해도 하나님 내버려 둬요. 근데 아브라함은 꼭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잖아. 문제 있으면 와서 지적해 주고. 하나님 간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간섭을 하신다. 그거 복이에요. 그죠? 그 로마서 2장 우리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서운 벌이죠. 내버려 두사. 유기한다 하죠. 유기견 아시죠? 유기견. 버린 거.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똑같은 범죄는데 나는 두드러 패고 어떤 사람은 내버두고. 우린 따져요.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러시냐고. 왜 그래요?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남자식 범죄한다고 내버두자면 남자식 범죄했다고 와 뜯어막하고 두드러 패요? 자기 자식이 범죄하면 때리잖아요. 왜 때려? 자기 자식이니까. 왜 죽이려고 때려요? 목표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때리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해주고 또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안 놓으셨고 마지막까지 붙드신 하나님,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죠? 그건 오해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오히려 거꾸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붙들었잖아요. 문제 있을 때만 시태들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었고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